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사자같이 강한 인격.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에게 묵시를 보여줄 적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말씀했고,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이방 세력이 시온의 딸이 되는 교회를 괴롭힐 것을 말씀했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 될 때에는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시온의 딸이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자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기독교가 이날까지는 이방 세력에게 시련을 받고 부르짖는 상태에 있었지만, 북방 세력이 망할 징조가 나타날 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북방을 치고 완전 승리의 열매를 가져오는 사람은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문에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짐승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영계에 들어가는 자라야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며 완전 승리의 왕국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을 강하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사자같이 강하게 들어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에게 묵시로 보일 때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북방을 치는 데 있어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북방을 친다고 하셨습니다. 미가서를 보면 어떠한 자가 사자같이 강하게 되어 원수의 세력을 짓밟고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자같이 강한 인격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7 목자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고, 8 군왕은 우두머리, 주요한 인물,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가르쳤습니다. 니므롯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를 세운 왕으로, 니물롯의 땅이라는 것은 아수르를 말한 것입니다. 평강의 통치자이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아무리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도 용사들을 일으켜 북방을 치고 북방을 황무케 하되, 북방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게 하는 동시에 거기서 건져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는 북방 세력이 극도로 강하게 일어나되 남방과 북방 사이에 큰 지경을 정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11장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강교한 전략으로 대립하다가 남방 왕이 먼저 북방을 침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북방이 이길 것이나, 동북에서부터 두려운 소문이 들려오므로 무신론적인 북방 세력은 큰 번민을 하게 되어 발악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극동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 41장과 같이, 계시록 7장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북방을 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을 신과 같이 알던 북방은 어찌할 줄 모르고 번민하게 되어 이유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을 하다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북방이 망할 때에는 그 지경을 넘어서 내려올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북방의 짐승 정권이 철의 장막이라는 경계를 해놓고 세계를 침투할 공작을 하여 지경을 넘어서려고 온갖 수단을 부리지만 우리 지경을 밟고 넘어서는 날에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의 종들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을 본문에 가르친 것입니다. 남방 세력은 북방 세력을 멸시했었지만 북방 세력이 남침을 할 기세가 높아짐에 따라 협상운동을 한 것은 북방이 망할 징조가 무엇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본문의 아수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북방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인류 종말의 북방의 침략자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방이 남쪽 경계를 짓밟고 넘어서게 되므로 북방이 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강대국은 다 망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계 통일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자를 들어서 한때는 쓰시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때는 악의 세력이 강한 것 같으나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한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모략과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북방을 들어서 악한 세상을 치는 도구로 삼고 당신의 종을 들어서 그 북방을 치겠다는 것이 말세의 비밀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북방 세력이 짓밟을 때에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이슬같이 단비같이 역사를 받음으로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초인간적인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은 모세를 들었을 징조였고 아합과 이세벨이 강팍하게 된 것은 엘리야를 들었을 징조였고 바벨론이 강하게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은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복구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선지들은 하나같이 북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 환란이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어날 때에 될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편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인간적인 인격을 가지지 못한 증거입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것은 초인간적인 인격이 이루어질 적에 조금도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계에서 유물적인 짐승의 사상을 짓밟고 나가게 됩니다. 만일 유물론 사상이 세계를 검은 연기같이 덮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리는 역사를 받지 못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짐승의 세력 앞에 짓밟히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이슬같이 단비같이 내리는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때에는 여호와께서도 강하게 역사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심판기에 북방 세력이 교회를 짓밟고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남은 자가 될 종들에게 역사를 강하게 내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사자같이 강한 인격을 이루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이슬단비같이 역사를 내리시어 날마다 소성함을 받게 하셔서 조금도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초인간적인 인격을 이루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단계가 없이는 사자같이 강한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사람을 길러서 강하게 들어쓰시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인 역사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마른 나무같이 되어지는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슬과 단비를 맞고 자라나는 푸른 새순같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날마다 이슬단비같이 받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이슬단비같이 내리는 역사를 받는 체험이 없다든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같이 강한 인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같이 강한 인격이라는 것은 초인간적인 역사를 받음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북방 세력이 우리 지경을 밟고 내려오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무신론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경을 밟고 들어올 때는 필연코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강하게 들어서 북방을 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강한 용사의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이슬 단비같이 내리는 역사를 받는데 전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 이 위기를 만난 종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내리는 역사를 받을 적에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점점 강해지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은사가 아니고 권세 세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했으나 히스기야의 하룻밤 기도에 북방 아수르가 망하듯이 종말에도 이슬과 단비같이 내리는 역사를 받으면서 부르짖던 자들이 초인간적인 큰 힘을 사자같이 받아가지고 북방을 짓밟아 버릴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 원수를 없이하면서 평강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인생을 기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약해 보이나 실질은 강하게 해서 필연코 승리는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남을 자는 이슬과 단비같이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내림으로 그 역사를 받는 자는 수풀 속의 사자같이 강해지는 용사가 되고 대적을 없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유물론 짐승 세력을 완전히 이길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게 내리는 역사를 받아 사자같이 강한 인격을 이루기 전에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오 산 체험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목적이 심판기의 북방을 없이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패할 수 없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방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말씀이 응하기 위한 가정이라면 북방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말씀이 응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말세의 남은 자가 사자같이 강하게 되어 북방의 세력을 없이 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응하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날에 남을 종이 될 자는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숲풀 속에 사자같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시대의 종들은 강한 원수 앞에 풀같이 쓰러졌지만 진노의 날에 남을 종이 될 자는 모든 원수를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원수를 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쓰여지는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까지 쓰러지던 종들이 당했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한을 풀어주시되
사자같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숲을 속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들어서 대적을 치기 때문에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완전 승리라는 것은 인생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슬같이 단비같이 받은 종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이날까지 피 흘리는 박해의 종교라고 말하리만큼 억울함을 당하였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초인간적인 역사가 임함으로써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자가 적다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편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북방 세력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종들을 들어서 북방을 진멸시킬 때가 온 증거입니다. 과거 예언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원수를 강하게 들어쓰신 후에 당신의 종으로 그 원수를 이기게 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타협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오 원수를 이기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반드시 완전 승리를 이룰 것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자같이 강한 인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상을 가지고 사자같이 강하게 일어나는 자도 있고 선한 사상을 가지고 사자같이 강하게 일어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의의 사상으로 사자같이 강한 사람이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큰 일은 인류 종말에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환란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들어 북방을 치는 일입니다. 환란도 역사적으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게 되며 역사도 기독교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기독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경대로 북방이 강하게 일어났으며 성경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완전 승리를 이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